시편 78편입니다. 구약성경 858쪽 시편 78편 1절부터 본문이 깁니다. 72절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정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려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과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수완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촉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진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길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져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들의 심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진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을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폿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의 모든 장자 곧 하면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좋은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던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주상들이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용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주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용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드리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8편은 다른 시편들에 비해서 상당히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긴데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78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1절 보게 되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들어라 그러시죠.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마음을 열고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의 홍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알 수 있었던 정보를 지금은 핸드폰 몇 번만 누르면 몇 단어만 넣고 검색을 하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보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정보를 얻기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라. 이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이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4절에도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두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춰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혜는 전해져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 내려가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악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단절이 되는 거죠. 요즘 젊은 아이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 단어들을 줄여서 한 단어로 만들고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들어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다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의미가 달라졌고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단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그래야 그 교회가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보면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생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되어 있어요. 알아야 지키죠. 전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렇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그들의 주장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또 교회 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희 지방에도 교회 학교 있는 교회가 몇 교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불보듯 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점점 더 나이 드신 분들만 있게 되고 그분들이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9절분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냐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조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이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은혜는 빨리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아픔은요, 평생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한 일, 여러분, 이건 평생을 잊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음 날만 돼도 잊어버린다는 거죠. 조금 힘든 일 생기고 조금 기분 나쁜 일 생기면 그 은혜는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면서 19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냐? 그래요.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수 있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외출하게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건 안 되겠지. 하나님 이것도 하실 수 있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요, 믿음의 도전 앞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40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그랬어요. 누구에게 반항합니까? 하나님께 반항했어요. 사막에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랬어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만나를 주셨는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겁니까?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조금 힘들면 이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왜 또 날 힘들게 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것이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문제가 있었으니까 내일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또다시 뜨거워지고 내일 또다시 먹을 게 없어지고 내일 또다시 힘든 일이 생기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65절에 보면요,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잠드셨다가 일어났느냐,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어나 여러분들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여러분 그 은혜의 기억을 소중히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 앞에서, 또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상황 앞에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전해져 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셨던 그 역사심과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걸어가는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 주시옵시고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반석을 깨뜨리고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